후회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회라는 키워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떠나지 않는 중요한 숙제와도 같은 키워드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뒤로 돌아서면 우리 사람들은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1년을 열심히 경주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친구, 전국에서 1등을 하는 그 친구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친구가 무슨 후회를 할까? 저 친구는 정말 시험을 보고 나면 1등을 하고 나면 아무런 후회가 없고 기쁜 마음만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후회가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길로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 시행착오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험생의 예를 들었지만 이 수험생활, 수능 보는 이 작은 일은 물론 고3 친구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이 작은 일에도 우리는 크게 후회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이 방법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후회를 어디에 가서 하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지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끝에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너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정되는 이 사람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 영원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러한 후회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고 나서 결정되는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포함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듣고 깨닫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전해드렸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은 썩어질 씨, 우리의 썩어질 생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항상 살아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갖고 소유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제는 어떠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했죠? 우리는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의 인도를 받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썩어지고 부패하고 유행이 지나고 언젠가는 진리와 같던 그 법칙들이 진리가 아닌 순간이 드러나는 그때에 우리는 후회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히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뀐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제는 소중한 자가 되었으니 전에 지옥할 때 가졌던 문화를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제는 전에 우리가 썩어질 생명으로 살았던 그때 살아가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까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다고 본인을 말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여기까지를 부정하고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매일의 삶을 그냥 내가 살아가던 익숙한 방식에 따라서 반복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는 길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울까? 우리에게 이것이 왜 어려울까?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야? 라는 이 물음에 정확히 대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 그냥 어렴풋이 아는 그 지식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방식을 더해서 이상한 짬뽕을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너희가 살던 그 방식을 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 그분의 존재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거룩함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도도사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난제와 같은 키워드인 이 후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소용이 없어, 교회 다니는 것이 다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도 다 소용이 없어 라고 이렇게 현타가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냐면 잘못된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도를 따라가서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괜히 들었어. 내가 저렇게 살라는 말을 괜히 들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걸. 이렇게 이 방법대로 할 걸.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어떻게 후회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맞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적용되는 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객관적이고 팩트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그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훌륭한 말, 아무리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이 내 인생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지, 여전하지, 나는 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후회하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 사람의 적당한 경험, 적당한 성공, 적당한 지식, 이것이 다 버무려진 이상한 혼합된 이 생각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어려워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이 그 사람, 세상이 말해주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넘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세상은, 사람은, 지식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너의 인생에서 손을 떼겠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며 한 발 빼고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순간에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아무도 인도해 줄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에 대해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누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계십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심겨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심긴 동시에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시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길 때에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들어와 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 사람이 설명해주는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좋을 때는 괜찮아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해석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말씀대로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겠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드시겠지 라는 이상한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올가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핍되게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포기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정확하게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과 세상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너희 인생이 잘 돼, 이렇게 해야 너희 인생이 실패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네가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 생각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단 한 가지 방법, 무엇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 포함된, 나의 경험이 포함된 이러한 혼합된 생각들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가 섞인 것처럼 혼란스럽고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들은 것만, 자기 생각을 배제하고 들은 것만, 하나님께 들은 이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후회하실 일이 없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송합니다.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예수님의 것을, 여기서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라는 말은 나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것을 받아서, 나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받으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심긴 이 씨앗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밭에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그렇게 매달릴까요? 잘못된 경우를 많이 들으면서도,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면서도, 안 좋은 경우를 많이 경험하면서도 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것에 의지하고 의존할까요?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많이 채워 넣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자리하고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말씀을 꺼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놓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말씀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성령님께서 아무리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으셔도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심긴 씨앗을 심긴 그째로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말씀을 키워서 자라게 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제 인생이 인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께서 제 인생에, 일주일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을 꺼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득하게 지금부터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아직 어린, 아직 학생인 이때에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넣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마음껏 꺼내서 쓰실 수 있도록, 마음껏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헷갈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워나가는 한 주로 주님 살 수